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찾을 시간이 필요하시구나. 예. 그러면 찾고 나서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 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2부 16과 161문에서 163문까지입니다. 제목은 성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이 대요리문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이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혹시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성례는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방편이 또 한 가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1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6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번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성례라고 했을 땐 두 가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이 행위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이 행위에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요리문답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요리문답과 성경은 성례 그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세례라는 행위 그리고 성찬에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례 그 자체보다는 그 성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 세례 그리고 성찬, 또 이 가톨릭은 또 이 칠성례라고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견진례, 뭐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성례의 행위 자체가 어떤 은혜를 받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는 이 당사자가 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대요리문답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어떠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은혜를 더 받고 덜 받고의 영향이 가려진다.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대요리문답과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요, 이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나 사제가 어디 교회를 향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성례를 행하며 그것은 은혜를 받는 유효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나 사제가 이 정해진 규칙서에 따라서 성례를 집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누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성례를 집례하는 뭐 교회로 따지면 목사가 되겠죠. 이 목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요리문답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영적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이 161문의 이 답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있죠.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나 성찬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성례를 집례하는 뭐 목사나 사제나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례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에 참여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회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지만 세례를 받거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것 자체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석하기자 하면 어떤 이 회심하지 않은 불의한 자도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죄를 경감받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가 줄어들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죄가 줄어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례나 성찬의 이 행위 자체는 뭐 죄를 경감시켜 준다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뭐 회심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례를 행한다 혹은 성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이후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믿는 자가 받는 은혜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세례와 성찬의 어떤 행위, 그것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구원의 유효성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례의 효용성이 목회자의 경건이나 도덕적 인격에 좌우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례를 집례하는 모든 목회자가 경건해야겠죠. 스스로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례의 효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례의 타당성은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세례의 완전성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그 세례를 제정하신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례는 그 자체로 능력이 없고, 성례의 능력은 목회자나 신부의 어떤 이 영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례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물론 목회자가 쓰는 어떤 언어라든지 그리고 또 스피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구원에 있어서 효과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에게 있고, 그리고 이 성례가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어떤 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교 강요 다들 배우셨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례 부분 다룰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목사가 사꾼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령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거 유효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의 공로, 사람의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한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회를 안 하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제 세례는 유효하지 않는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받았던 세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해를 끼칩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 그렇죠? 비록 나에게 세례를 준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목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세례를 베풀 그 당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베풀어진 그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에 있어서 유효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성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이 구원의 효용성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렸죠. 성례의 효용성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례를 친히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성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영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 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그 자체로 내적인 능력은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무엇이 된다고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례에 있어서도 적용할 때 어떻습니까? 성례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례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당회에서 문답을 하잖아요. 사전에 교육도 받고. 그래서 당회의 문답을 왜 합니까? 이 사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적합한지 아닌지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뭐 잘생겨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재산이 많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당회에서 허락을 하고 그 세례를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은 누가 참여합니까? 네? 그렇죠. 학습받은 사람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은 바로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세례라는 외적인 이 세례와 성찬의 이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이 세례, 성찬, 이 외적인 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방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162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 16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2문,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162문은 성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답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냐? 성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규례다. 그리고 성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제정하신 것이다. 그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성례는 이 가시적인 표식의 사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도구들을 통해서요. 바로 세례와 성찬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또 어떤 도구가 사용이 됩니까? 물 사용되잖아요. 물. 그리고 성찬에는 어떤 도구가 사용됩니까? 빵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가시적인 표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이 가시적인 표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시하고 그것을 인치며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질문을 보시면 성례의 이 원어의 뜻, 이 성례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성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의미들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성례라는 이 라틴어 단어로서 세크라멘툼 이렇게 있습니다. 라틴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크라멘툼.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따라하게 하거든요. 제가 이런 단어도 나올 때마다 따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밑에 미스테리오는 따라하자 하지 않겠습니다. 네, 라틴어로 세크라멘툼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증, 서약, 그리고 전쟁에서의 동맹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신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라틴어의 이 세크라멘툰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미스테리온은 이 의미가 무엇이죠? 무언가가 계시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 계시라는 의미는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은 계시입니까? 계시가 아닙니까? 네, 성경도 계시잖아요. 계시입니다. 왜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림자와 같이 가리워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로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도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 기독교의 다양한 교리들과 규례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례를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때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밝히 드러난 계시된 신비, 이것은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때 가려졌다는 것은 언제 가려졌다는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가려졌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감추어졌던 구원에 관한 뜻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미스테리온은 오히려 이게 신비라고 했을 때는 더 비밀스럽게 뭐 감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신비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초월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서 설명되기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또 신비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성례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로 봤을 때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근거가 됐으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이 인침, 증거를 무엇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세례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그런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 어떤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그의 교회, 즉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외면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바로 교회적인 규례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목사가 뭐 어디 교회 밖에 나가서 베풀고 싶다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어떤 공동체 그룹에서 교회 밖에 가서 우리 그 성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차 방법대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성찬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뭐 사적인 모임에서 사적으로 뭐 성찬과 세례를 집내서는 안 됩니다. 뭐 물론 뭐 특수한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중에 몸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직접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당의 결의를 통해서 또 그분의 이제 집에 가서 또 세례를 베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특수한 상황이었을 때 이런 상황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금 뭐 그 전시 상황은 아니니까 뭐 이게 뭐 전쟁 가운데 뭐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또 있다면 그것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 외에 성례는 이 공적인 교회에서 그 합법적인 규례를 가지고 행해져야
됩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 표시한다라는 답이 있거든요. 162번에 보면 표시한다라는 발음인데 이 표시한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신호 혹은 표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성찬이란다. 그 성례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3문에 나중에 다룰 건데, 뭐 예를 들어 외적인 것, 뭐 세례에 있어서는 물,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 이 외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 혜택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가 하나의 거룩한 표라는 것은 그 성례에서 사용된 물과 떡, 포도주 그 자체에 어떤 이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들이 그 성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표시가 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서 보면 4번입니다. 인치다. 네, 인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인침이라는 단어는 담보하다, 보증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확증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도장 땅땅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이죠? 이 세례와 그 성찬 그 자체가 이게 땅땅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례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그것이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침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이 아주 옛날에 이 고대 왕들의 이 역사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어떤 협정을 맺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 왕의 이 반지, 인장 반지라고 하죠. 이제 그 인장 반지에 이제 동맹을 하기로 우리 이제 체결합니다. 도장에 빡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장을 빡 찍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인장 반지에다 이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서류에 도장 딱 찍었을 때 이것이 확실하겠습니까? 불확실하겠습니까?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왕이 가진 그것도 왕이 가진 이 인장 반지의 그 도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동맹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찍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이제 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침을 누가 찍으시는 겁니까? 인간의 왕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천지의 왕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빵! 도장을 이제 찍으시는 것이죠. 아이고, 고기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신, 죄송합니다. 네. 빡! 찍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빡! 찍으시는 겁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빡! 찍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례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와 성찬이 함께 선행되어 가는 또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이 생활의 원리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영적인 어떤 은사, 뭐 방언, 뭐 축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신비의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행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성례도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비추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은혜 언약의 인치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인치심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 더해 주시는 것이죠. 자, 5번을 보면
나타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나타낸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다른 말로 적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떠나서 성례는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성례를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6번을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구에게 표시하고 인치며 나타내는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표시하고 인치며 나타냅니다. 그 혜택의 내용이 그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 확신을 더하여 주는 거죠. 7번을 보면 신자의 생애에 있어서 성례가 수행하는 실제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례는 신자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인간 사회에 수행하는 성례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성례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이 인간의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무엇이 된다고요? 표지이자 휘장이자 증거가 됩니다. 왜 휘장이 된다고 하죠? 휘장.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어떤 이러한 범위, 이 장막, 이 안에 그것을 또 우리가 포함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구별시켜 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교회 회원권의 표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성찬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교회원의 교통의 표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적인 무엇이 된 것입니까? 교회의 공적인 회원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받을 때 언제 합니까? 그 주일 예배 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의 공적인 회원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고 공식적으로 공포 땅땅땅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이 왜 교회원의 교통의 표지가 된다고 대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죠? 단순히 이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오늘 이 빵 무슨 뭐 피사에 카스테라 썼네 막 그거 느끼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이거 술하고 포도음료 섞었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공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교회원의 교통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63문입니다. 163문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도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3문 성례의 요소는 무엇인가? 성례의 요소는 둘이니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다.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네,
성내의 요소가 둘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죠. 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표, 그리고 내적, 영적 은혜. 이 두 가지가 성내의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물질적 세계에 존재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자, 세례를 할 때는 무엇이 사용된다고요? 외적인 도구? 물이 사용되잖아요. 성찬에는 무엇이 사용됩니까? 빵과 포도주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감지할 수 있는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각과 미각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성례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례는 어떻게 보면 좀 참여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뭐 보거나 듣는 예배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세례와 성찬은 어떤 예배다? 우리의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배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성례의 외부적 요소에 있어서 물과 떡과 포도주와 같이 실제 필요한 재료적 요소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러니까 물, 빵, 포도주 이거 외에 또 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성례가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성경에 지정된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정신, 방법에 맞게 알맞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세례를 할 때 단순히 뭐 물 뿌려서 당신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이 방법, 어떤 이 말과 행동이 선행되는 거잖아요. 자, 성찬할 때 우리 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성찬할 때 이 그 배병 배잔 하지 않습니까? 빵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줄 때 그냥 빵 다 받고 바로 출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뭐 하셨습니까? 이 빵에게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잖아요. 우리 그 빵 나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눌 때도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그에 맞는 말씀도 읽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표라고 했을 때는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도구들, 물, 빵, 포도주 이것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절차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면 그렇다면 내적, 영적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내적이라는 단어와 외적인 단어가 이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은 신자를 위해서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죠? 선물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은혜가 외적인 표와도 이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표인 물리적이며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제 주입이 되는 겁니까?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혼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와 성찬의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과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 내적인 영적 은혜가 이제 주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와 그리고 이 내적 영적 은혜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2절을 보면 그 외민 신앙고백서 제27장이 또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성례마다 그 표와 그리고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외적인 표를 통해서
이 내적인 의미가 상징적으로 그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도 뭐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뭐 화채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단어들이 다 생각 안 납니다. 어떤 뭐 가톨릭 교회나 또 어떤 이 신학에서는 빵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포도주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뭐 피는 우리가 이것을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 피를 이제 들이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임재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찍히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와 내적 영적 은혜가 무슨 관계성이 있냐면 상징적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또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 도구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도구적인 관계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물과 빵과 포도주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들을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요? 상징적인 관계성.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바로 도구적인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례의 행위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례가 무엇이라고요?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거룩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례에는 두 가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행위, 거기서 사용되는 도구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목사나 집례자에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위와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성찬을 지금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세례는 뭐 안타깝지만 두세 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받아야 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받아야 되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러한 세례들을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첫 성찬식 참여할 때는 다 같이 마스크를 벗어져 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쁨의 축제를 한번 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방금 드네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이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